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8면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최근에 몇 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는 우리 삶의 패턴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바꾸어 놓은 패턴 중에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상황을 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 식사하는 게 편하고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합니다. 그게 한 2, 3년 지속됐으니까요. 굳이 요즘은 어렵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상대방을 지나치게 경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 신앙 속에서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가상 공간에서 나 홀로 예배가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이 어쩌면 한물간 오래된 낡은 고백처럼 치부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경해야 할까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남들과 관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주장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개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있고 너희는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서로 간에도 그 사랑이 넘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관계를 떠난, 사랑을 떠난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사랑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사랑 충만한 관계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NRSV 성경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이야기해서요. 여러분이 원문을 못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This is my prayer. 이게 내 기도입니다. That your love may overflow more and more. 사도 바울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넘치고 더 넘치길 원합니다. 이게 주 동사예요.
그런데 왜 사랑이 넘치길 위해서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to 부정사를 썼어요. to help you. 이래가지고 첫 번째 목적을, 이 to 부정사의 목적형 이 의미를 따와가지고 이 기도의 목적을 첫 번째 10절의 초반에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so that may 구문을, 이거는 목적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절을 통해서 10절 하반절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11절에 읽어보면 for the glory and praise of God 해서 for라는 목적형 부사구를 형태로 이 기도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문에는 세 가지 목적 접속어를 사용해서 기도의 목적이 됐어. 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기도도 많이 있지만 왜 그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가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그들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목적, 포라는 이 아까 부사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거야.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하나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길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glory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러면 첫 번째로 오해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 거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물질이 많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다.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성공해서 어떤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래서 연말 연시 되면은 연예대상 같은 시상식에 보면 대상의 영광을 안고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많은 물질을 소득을 거두어서 그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영광되고 우리에게 칭송받을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어떤 액수의 금액을 드렸다고 그게 영광이 될까요? 원래 하나님이 것인데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고 세상에서 화려해졌다고 그게 영광이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다윗이요,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나라를 점령하고 받은 이런 재산이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것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을 닮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성과와 결과물로 말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사도 바울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야 영광이다 말하죠. 또 그렇게 많은 성과와 결과를 가져오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영광을 거둘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을 닮아갈 때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며 감사할 때 그것으로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너 자신을 바라봐라. 그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보라. 그 사랑으로 너의 연약한 가족을 바라보고 연약한 성도를 바라보고 또 이웃과 세상을 바라봐라. 그 사랑으로 너희가 대응하고 대면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성과와 결과로 말하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고 달려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랑으로 대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던 그런 헌신과 봉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는지, 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고 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찬송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서 밝게 보여드린 대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했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거라고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NRSV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이것입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To help you to determine what is best.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은 what is best.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면 무엇이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과로도 볼 수 있고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투부정사절을 이 원문에는 목적절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지식과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좋은 삶을 분별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굉장한 해석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때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지식과 통찰력이 생기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분별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이런 문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수용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불의도 죄악까지도 무조건 수용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죠.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거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내 삶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게 사랑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오늘 본문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는데 이 선한 것이란 표현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하잖아. 우리가 유교 영향이 있으니까 선한 것,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God is so good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외로 든 적이 있는데 마트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착한 가격.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좋은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굿이라는 표현은 선하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여기에 표현에 영어로 best가 쓰여졌는데 이 best는 굿의 최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다라는 굿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원을 뒤져보면요, 굿은 God에서 왔어요. G-O-D. 거기에 O를 하나 더해서 굿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아멘. 세상에 완전한 것,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진짜 선한 것,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건강하고 좋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사랑 안에 갈 때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왜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1:1 양육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때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의와 죄악까지도 모두 수용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본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건강한 것과 병약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9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쏙 빼낸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 때 무엇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해진다 그랬고,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결과도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고, 사랑의 결과도 선한 것, 정말 좋은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지만 5절 6절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악하고 불의한 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죄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사랑,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들은 모든 상황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죄악도 인권으로 포장해서 모든 것을 수용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에 주변에 더 큰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좋은 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총명, 지혜, 이런 것을 다른 곳에서 찾죠.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학력, 학교도 좋아야 되고, 또 뭡니까? 석사과정도 좋아야 되고 박사과정도 더 좋아야 되고, 그런 스펙을 갖추면 총명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죠.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나는 이만큼 알아. 그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남을 쉽게 지적하고 평가해 버립니다. 교만해지죠. 그런 지식으로. 박사학위 따고 또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난 똑똑한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런 삶이 똑똑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총명이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좋은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식과 지혜가 생긴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수용하고, 이게 진짜 분별력 있고 똑똑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만물을 대하고 수용할 때 진짜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삶은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과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수용하고 가족들을 수용하고 성도와 이웃을 세상을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진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 뛰고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취해가면 마지막 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질 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0절과 11절을 9절에서 1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아멘. 한글 성경에 이게 막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너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 목적과 이유,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10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목적 두 번째를 이야기하죠. 또 사랑으로 충만하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여기 안 끊기는데, 우리 한글은 안 끊기는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또 원문 성경은 정확하게 끊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RSV 성경 다시 넘겨주세요.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overflow more and more. 당신들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목적, 주절이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So that m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절을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떤 결과와 목적이 생기는데요. 당신들이 be pure and blameless,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매로 보면은 흠과 티가 없는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사구, 현재 분사 구문을 이용해가 11절에 The harvest of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e and blameless, 이거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의의 추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정말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처럼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좀 흐른 물건 있잖아요. 싼 물건은 가성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과일을 사보거나 이러면은 싼 이유가 있어요. 먹어보면 흠이 있거나 모양이 안 좋거나 딴 데 백화점에 팔기 힘든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물건은 어디가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진짜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모양도 좋고 흠이 하나도 없어요. 흠 있으면 바꿔줘요. 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인데, 농부가 마지막에 보길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요? 의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너희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거다. 의가 뭡니까? 의라는 표현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수용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것.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 기준에 합한 것. 이게 의라는 단어거든요. 뭘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삶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도 나옵니다. 뒤에 열매를 맺는데 뒤에 넘어가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순결하고 흠없는 인생으로 살면서, 순결하고 흠없는 열매 있는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넌 참 나의 기쁨이 되었던 인생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많은 업적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모았던 많은 부와 재물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얼마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영상 매체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였냐, 얼마나 명예를 갖고 있었느냐, 그거를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인지 그게 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권력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걸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만끽하다가 왔는가, 얼마나 세상을 즐기다 왔는가, 그걸로 평가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으로 에베소 교회를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대적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너희가 내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청난 경고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응대하고 있는가? 그게 주님의 마지막 평가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괴테는 필생의 작품 파우스트를 최종 교정을 마치고 1832년에 2월 18일에 왕세자 교육을 맡았던 프랑스인 소레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 내 작품은 내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집단, 내 작품은 내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은 내 개인이 만든 작품이라기보다는 3000년간 유럽 남북방을 아우르던 집단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쾌테가 어렸을 때 동네 유랑극단에서 봤던 파우스트 이야기에 새로운 장치를 가미해서 대드라마로 만들어서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그의 작품 안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중세와 근대에 이르는 사상과 철학이 3000년간의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죠. 그래서 내 작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작품이고 우리 모든 집단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이름만 달았을 뿐이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구원가라면 개인적인 결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관계, 1대1의 관계,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척이 지든지 적대적인 관계이든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면서 구원은 한 사람의 신앙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고, 또 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 신앙 가운데 협력하고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긴밀하게 섬기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 관계를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써가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이 있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공동체는 싫다. 그 사람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비성경적인 말이죠. 처음부터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 거대한 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일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나는 예수님이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인데 나는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 머리는 좋고 저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머리 두상 참 예쁘게 깎으시는데 머리는 좋고 목사님 손은 싫어요. 그러면 막 제 손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럼 저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우면 교회도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의 서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길 기도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도록 서로 위에서 중보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햇불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